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니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소위 말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처음으로 깨달았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 감격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그 감격은 고스란히 신앙의 열정으로 나타났고 그 열정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는요, 바울과 실라가 고작 3주 머물렀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인데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이 이렇게나 잘 심겨졌으니 아마도 바울의 마음에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복음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인 바울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서 1장부터 3장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잘하였다. 하지만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듯이 저들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저들은 가진 열정에 비하여서 그동안 지어온 죄의 흔적과 습성들이 삶에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4장을 통해 이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대하듯, 아버지가 대하듯, 어미가 대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이제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주지시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이미 배워 알고 있으니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힘써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행하지 못한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상대적으로
배움의 시간이 짧았고 바울과 함께한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켰고 또 서로 사랑했으며 예수의 재림과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배움이 부족했기에 예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소망을 품고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얻게 된 교훈 하나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잘 준행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왜 준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요, 너에게 준 명령이 사도된 나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것을 더욱 힘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역사하는 그러한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가능한 일인 줄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드러나는 삶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길 원했는데 그것은 거룩을 추구할 때 가능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룩에 관하여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바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완전한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흠이 없는 완전한 도덕성과 인격성을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죄의 몸을 입은 인간은 가질 수 없으며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속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룩은요, 철저히 구별된 완전한 의로움과 선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된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이기 때문에 죄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 우리도 그 완전하신 거룩에 참여하고 우리도 그 속성에 우리도 소유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첫 권면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은 음란을 버림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은 음란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 너희의 음란과 성적인 죄악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고 내려와 고린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머물다 보니 그곳에서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은요,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범하는 그 근친상간의 문란함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행들이 비단 고린도 지역만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던 데살로니가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본 서신을 통해 5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이 마게도냐의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권에서는 이 창녀 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굳고 나라 돈을 채우는 중요한 돈벌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잘못된 성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그 여자를 곁에 두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문화가 되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과거의 성적 음란이라는 부도덕함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바울은 이 음란을 해결하는 그 시작이 가정의 거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이 자신의 아내를 거룩과 존귀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거룩과 존귀로 대한다는 뜻이요, 한 번만 그렇게 노력하고 많은 그런 일회성 수고가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대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배우자를 거룩과 존귀로 대하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인 이 아내라는 단어 수키오스는요, 원래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담는 그릇 또는 사람의 몸으로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때 쓴 이 몸이라는 단어도 아내와 같은 단어 수키오스입니다. 따라서 4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아내를 귀히 대하며 성적 부도덕을 삼감으로 거룩을 이루어 가라. 왜냐하면 성적 음란에 빠진 자는 자신의 배우자를 귀히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거룩과 존귀로 자기 자신의 몸을 제어하고 절제하며 통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거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죠. 음란은 악한 영이 주는 것이며 또한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린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은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곧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표현이 업신여기고 무시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하나님의 그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린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천 방법이 음란을 제거하고 음행을 버리는 것인데, 그 시작이 우리의 가정에서 배우자를 먼저 귀하게 여기고 또 스스로 몸을 삼가 절제하고 자신을 제어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에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거룩한 영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